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요셉 이야기에는 세상의 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러기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을 잇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온 집을 잇고 싶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아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아버지 집을, 형제들을 원수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집단으로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또 쉽게 용서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 집을 잊고 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 집은 굶주림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고 또 야곱의 집에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있다 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에 그토록 그가 그리워했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아들이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들을 재촉합니다. 어찌하여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내가 감당하기 참 어려울 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가 대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죠. 아마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여 요셉을 죽이자, 그런 계획을 그들은 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 속에서 서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야곱이 보고 너희가 어찌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 그리로 내려가라. 그렇게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 마음속에 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일전에 요셉을 심부름 보냈다가 요셉이 죽었잖아요. 야곱 마음속에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 아들 베냐민을 같이 형제들하고 보냈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너희만 가라. 그래서 10명만 갑니다. 그렇게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는데 모든 곡식을 요셉이 책임자로서 다 본인이 직접 판매했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애굽이란 큰 나라에 양식을 살아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요셉이 다 맞이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그곳에서 요셉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이 나오죠. 요셉은 그 아버지 집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명의 형제들을 요셉 앞에 딱 인도하신 것이죠. 형제들을 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아버지 집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는 순간 자기가 꾸었던 꿈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꾸었던 꿈을 기억했다는 것은 참 그래도 고무적이다 할 수가 있겠죠. 일전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에 대하여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뜻을 이루면 회복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꿈을 꾸고 2년 후에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까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그 아버지 집을 잊고 있었지만 그 형제들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잊고 있었던 아버지 집이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생각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잊어서는 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요셉은 다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였다. 왜 모른 채 했는지를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상할 수는 있지만 무엇 때문에 요셉이 모른 채 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나 모른 척하고 엄한 소리로 아주 조금 난폭한 그런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요셉은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9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형제들이 자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자신의 꿈인데 자신의 꿈을 기억했다, 생각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렇게 나오죠. 아마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 꿈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렇게 그들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정탐이라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요. 그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요셉이 형제들에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한 후에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이 되어서 요셉이 취한 행동이 형제들을 누명 씌우는 행동이었죠. 정탐꾼이라는 누명은 다른 누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탐자들은 그 사형이 당하는 것밖에 그 결과는 없습니다.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도둑이다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또 이래저래 해가지고 베냐민을 불러오도록 만들고 또 베냐민이 왔을 때 또 베냐민 자루에 곡식 자루에 은잔을 숨겨가지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베냐민을 또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그 꿈을 기억한 후부터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왜 무엇 때문에 형들에게 누명을 씌웠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요셉 이야기는 아주 친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하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참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들, 너무너무 해석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셉은 자신의 꿈을 기억한 후에 형제들이 자신의 꿈과 똑같이 자신 앞에 와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왜 형제들에게 그런 누명을 씌웠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셉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후에 요셉의 모든 행동들은 다 속임수와 거짓말로 다 이루어져요. 그것을 단지 요셉은 좋은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요셉은 순박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었고 거짓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말씀 이후부터는 형제들에게 계속 누명을 씌우고 또 도둑 누명을 씌우고 형제들을 계속 억울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계속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데 또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는 참 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고생한 것이 좀 딱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동생을 팔아먹은 형제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커서 그런지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누명 씌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모든 것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요셉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이 성취되었다고 믿고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꾼 꿈이 성취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유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꿈이 성취되었다고 믿고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아마 형들에 대한 시험, 어떤 테스트나 혹은 형들에 대한 어떤 교훈이나 혹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겠죠. 내가 형들을 용서하기에 앞서서 과연 형들이 변했을까? 형들이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예전 나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형제들로 바뀌었을까? 그런 모습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원수 갚으려고 했다, 보복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원수 갚으려고 했다, 보복하려고 했다 해서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정답이다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추리하고 연역할 뿐이지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꿈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꿈을 2개를 꿨잖아요. 첫 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곡식자루 10개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10개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했다는 것은 10개의 곡식단은 누구를 의미해요? 10명의 형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해와 달도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은 요셉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징하고 11개의 별은 요셉의 11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꿈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성취가 안 된 거죠. 지금은 첫 번째 꿈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행동이 아직 두 번째 꿈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두 번째 꿈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그의 조상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방식과 다르게 함께 하셨다고 제가 이미 설교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다르게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교훈하시고 직접 책망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그것을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 때에 와서는 확 달라지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지만 한 번도 요셉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고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신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꿈에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좀 인심이 좀 박하시다, 요셉에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접 현실 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셨다 할지라도 최소한 꿈 정도는 괜찮잖아요. 꿈 정도에서는 좀 인심을 쓰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2번에 걸쳐서 꿈을 꿨지만 꿈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2번에 걸쳐서 꾸었지만 그 꿈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여러 개의 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유일한 꿈의 시작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 전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이나 그런 조상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조차도 꿈에 나타났거든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합니다. 그때 아비멜렉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방 왕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 그 여인 때문에 죽을 거야. 그 여인 돌려보내. 아브라함은 선지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살 거야. 그렇게 꿈에서 아비멜렉, 이방인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야곱이 도망을 갈 때 그 외삼촌이자 장인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서 야곱에게 못된 짓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데 그 라반에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선악간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 전까지는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조차도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요셉에게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렇다 쳐도 꿈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요셉과 관련된 꿈이 세 쌍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2가지 꿈을 꾸죠. 2개의 꿈을 꾸고 이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각각 하나씩 꿈을 꿔서 또 한 쌍이 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3번째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바로의 꿈도 2번에 걸쳐서 꾸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꿈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게 알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게 알았는데 요셉부터는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요셉과 관련된 애굽의 바로 왕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잘 듣고 순종하면 돼요. 분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꿈에서 보여만 주시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에서의 모습보다도 꿈을 해석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 능력이 발휘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예전처럼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시면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꿈을 그냥 보여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잘만 들으면 되는데 이제 요셉 때부터는 하나님이 왜 그 꿈을 보여주셨을까? 그 꿈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해석하고 찾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사명이 된 것이죠. 요셉은 그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요셉의 꿈의 특징 중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해석뿐만 아니라 대안과 적용으로 말미암아 그 꿈의 결말 자체가 열린 결말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과 정반대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의 꿈이죠. 바로의 꿈은 애굽이 멸망하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7년 흉년이 있는데 7년 흉년을 상징하는 아주 흉악하고 뺏싹 말라버린 암소 7마리가 무엇을 잡아먹어요? 7년 풍년을 상징하는 살찌고 포동포동한 7마리의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지만 나중에 있을 7년의 흉년이 풍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이에요. 그러면 애굽이 멸망하는 7년의 풍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있을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7년 풍년이 삼켜져 버리는 그런 애굽의 멸망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아하 애굽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니까 가만히 순종하다가 우리는 멸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대안을 이야기하잖아요. 대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가 꾼 꿈은 못되고 말라비틀어진 7마리 송아지가 포동포동한 소를 잡아먹는 것으로 끝났고 또 말라비틀어진 7개의 이삭이 잘 여물은 7개의 이삭을 잡아먹는 걸로 삼켜버리는 것으로 그 꿈은 끝났습니다. 그 바로의 꿈은 애굽이 망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대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7년 흉년이 7년 풍년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7년의 풍년이 도리어 7년의 흉년을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로가 꾸었던 꿈과 그 결과가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과 대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의 결과가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듣고 거기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을까가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떡 굽는 관원장이 죽는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대안의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처럼 대안의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실 뿐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대안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정반대의 결과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도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요셉의 꿈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모든 꿈이 문자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으로나 어떤 의미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10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했는데 문자 그대로 형제들 10명, 형 10명이 요셉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는 3일이라는 것이 거기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때 그 일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꿈에는 7마리의 소가 나오고 7개의 이삭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의 꿈도 문자 그대로 요셉의 대안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바뀌었지만 꿈의 성취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정확하게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요셉의 두 번째 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 꿈. 두 번째 꿈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 3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몇 개의 11별. 그러면 이 꿈이 문자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해와 달을 상징하는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11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도 요셉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 꿈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큰 틀에서 성취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같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확대됐을 뿐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은 요셉의 가문 전체가, 야곱의 집 전체가 요셉에게 복종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요셉의 두 번째 꿈만이 이것만 상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8개의 꿈 중에 나머지 7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자 그대로, 날짜까지 그대로 맞아서 다 성취됐는데 왜 이 요셉의 두 번째 꿈만이 의미적으로 성취돼야 되고 상징적으로 성취돼야 될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 말씀을 정직하게 본다면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문자 그대로는 성취되지 않았다예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을 했나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죽었죠. 100번 양보해서 레아라고 쳐요. 계모, 이모가 계모가 되잖아요. 그러나 레아도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더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의 서모인 비라나 실바가 요셉의 어머니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도 비라나 실바조차도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야곱도 요셉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꿈은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어요. 제가 요셉의 꿈의 특징을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꿈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꿈은 문자대로 성취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그 두 번째 꿈이 성취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한 후에 형제들에게 엄한 소리를 대한 것은 이 두 번째 꿈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것일까? 왜냐하면 아직 베냐민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아직 해와 달을 의미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꿈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꿈이 그대로 문자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냐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은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창세기 기록은 오히려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에게 절을 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반대죠, 오히려.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꿈은 어떤 꿈일까? 어떤 의미의 꿈일까? 두 번째 꿈이 어떤 꿈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37장 다시 9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우리 성경에는 다시 꿈을 꾸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르다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꿈과 다른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의 꿈을 두 번째 꾸었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꿈과 다른 꿈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게 강조돼서 나오거든요. 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셉의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같은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꿈이 조금 더 확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다른 꿈이라고 생각해요. 자, 말씀의 제목이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이 말씀의 제목이죠. 자, 10개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장면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제가 그냥 꾸며내는 거예요. 제 상상으로 생각하면 요셉아, 너의 형들이 너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괴롭히지 그러나 너의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그런 날이 찾아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럴 것 같아 저는. 두 번째 꿈을 꾼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절을 할 거야. 난 이 부분엔 이해는 안 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꿈에서 말씀하셨다면 요셉아,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가 너한테 절을 하고 너를 섬길 거야.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받고자 원했던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요?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요셉에게 비록 하나님이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의 아버지가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왜 아들에게 절을 해야 될까요?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관계된 4가지 계명이 있고 사람과 관계된 6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6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복종하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절을 하고 부모가 그 자녀를 섬기는 것은 어디에도 하나님은 이 사상을 용납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죄보다도 훨씬 더 큰 죄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과 다른 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이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남은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이 성취된 후에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예요? 10명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처럼 나머지 한 명의 형제인 베냐민도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되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을까요? 그래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꿈에 나타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야, 이렇게 7해 풍년이 있고 7해 흉년이 찾아오지만 7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하겠죠. 다 어울립니다. 그러나 요셉의 두 번째 꿈에서는 요셉아,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절을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꿈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나와요. 형제들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별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꿈에서 나타난 형제들의 모습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예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못된 형들처럼 생각이 될지는 모르지만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르우벤은 르우벤 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이고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이고 유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요셉 편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나를 못 살게 군 못된 형들, 나를 팔아먹은 못된 형들, 나쁜 형들로 기억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별과 같은 존재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주셨던 번성의 약속 중에 어떤 약속이 있느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인데 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것은
11개의 별 혹은 12개의 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무수한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 별들은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요셉의 형제들은 하늘의 별처럼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해와 달이 요셉에게 경배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해와 달이 요셉에게 경배할 수가 없죠.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예언의 성격이 있어요. 어떤 예언을 했느냐, 어떤 축복을 했느냐. 유다야, 너는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예언이에요.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누가 찬송이 돼야 돼요?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곱의 예언과 야곱의 축복 속에서는 요셉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아들들,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가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절을 해야 될 대상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라,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할 것이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규가 뭐예요? 왕이 통치하는 지팡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까지 일어나게 돼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다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요셉 지파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절을 하는 것이 맞아요.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말씀이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 같은 천체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은 꿈을 꿨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해요. 하늘의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해요. 그러면 될까요? 해와 달은 나한테 절을 하면 안 되는 대상들이에요. 천체들, 별들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절을 해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해와 달과 같은, 별과 같은 존재에게도 나는 높임을 받을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겸손했을 것 같아요? 물론 겸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은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 사도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셉이 나는 바울 사도보다 더 경건하다고 보지 않아요. 바울 사도조차도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주시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의 경배를, 절을 계속 받아서 쓰겠느냐?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하늘의 해와 달과 같은 존재에게 내가 절을 받는다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를 요셉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더불어 그의 형제들은 하늘의 별처럼 소중한 존재인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후로는 요셉이 자기 형제들 10명이 요셉에게 절을 했죠. 선택해야 돼요. 형들이 계속 나에게 복종하도록, 형들이 계속 나에게 절을 하도록, 그리고 심지어 그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교만함이고 아버지는 해와 같은 존재고 형제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도리어 그들을 섬겨야 될지를 요셉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가서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냐? 형들에게 경배받고 형들에게 절을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절을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고, 형제들을 자기가 양육하는 것을 선택했고, 아버지께 절을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나중에 가서 그 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가 해와 같은 아버지에게 절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너무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꿈은, 그 꿈이 문자 그대로, 혹은 그 꿈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절을 하는 것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다고 보지 않고, 도리어 그 꿈은 요셉에게 경고로 주신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후에 계속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너의 형제들에게 너는 경배받는 자가 될 것이냐? 그들 위해 너는 지도자가 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소중한 존재로 알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받드는 존재가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고 때로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한없이 내 중심이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소중할 수 있고 해와 달처럼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복종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꿈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요셉의 꿈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경배받고 내가 절을 받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높아지는 단계에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소중히 여기는 단계로, 섬기는 단계로 가는 것이 요셉의 마지막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꿈을 이루었을 때 결국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별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꿈을 이룬 후에 나 혼자 높아지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다면 결국은 그 꿈은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꿈을 이루었을 때, 꿈을 통해서 내가 도리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었을 때 내가 도리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꿈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곳에 사용한다면 이 요셉의 두 번째 꿈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